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거룩한 경륜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군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구약 시편과 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이게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하나 부여하시겠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느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때 하실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주라. 이게 전적 누구의 권능에 의해서?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그 말인데, 권능, 권세, 힘, 파워, 능력,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은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가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공부한 것처럼 어떤 구약 성경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성전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성전 내에 쉐키나가 있는 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물두멍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뭐 등잔이라든지 그게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전이 있으면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가 뭐가 담겨 있어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게 십계명의 두 돌판은 모든 언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로고스이시고, 이분이 성자 제2위이신 성자 이에 대한 모든 것이,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 예수는 이 구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하다못해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제물로 죽는 것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자체도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단 말이죠. 갈라지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사이로 백성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의 글을 얘기하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무엇을 근거로? 이런 모든 구약의 가르침 근거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특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 하나님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 내내 그게 다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말이죠. 그게나.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 헬라어에서 이 비동사는 사용하지 않아도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다. 예수님은 곧 메시아다. 요게 왜 이 신약시대 중요하냐면, 이 메시아는 모든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이건 이 비동사가 들어가면 A는 B고 B는 A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라 할 때는 주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라 쓰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 이거 뭘 상징해요? 인성,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곧 메시아다 라는 말은, 이게 모든 메시아가 모든 구약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성취하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다 라고 할 때, 여기에 메시아는 곧 신성, 하나님 신성은 특별히 나타나죠. 신성, 특별히 신성을 나타날 때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어렴풋하게 유대교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고, 뭐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메시아다라고 보통 생각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해준 구약 성경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다니엘 성경에서 인자 같은 이, 인자, Son of God, 인자 같은 이.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불 속에 갇혀 있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그들과 함께 다니더라. 그 다음에 벽에 어떤 손이 나타나죠. 그래서 글씨 뭐지? 뭐라 썼는데 잠깐 그 손이 있다 한다면 손만 보였지만 손만 주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존재,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히데겔 그 강에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 하나님이신 그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자는 단순히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어떤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윗이 이제 성전 짓기 전에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이제 신정 국가로서 다윗 국가가 만들어질 때, 그때 다윗에게 나타난 그 군대 장관 이분도 성자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하다 보면은 인간으로 오실 그 예수는 결국은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걸 또 뭐라고 한다고요? 성육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하신 분.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태초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곧 구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의 성취자로서 메시아다. 이건 그 당시 유대교로서는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메시아만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곧 유대교. 그렇죠? 근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요게 아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on of God.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것이 함께 어우러진 그 신앙 고백 위에 그걸 갖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뭐냐? 성령의 권능을 입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돼서 모든 족속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의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 세례를 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죄사함의 세례고 이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때 사도행전 1장에서 11 제자가 있었고요. 가룟 유다 죽으니까 플러스 1 해서 12 제자가 있잖아요. 12 제자를 만들고 그 12 제자들이 결국은 이 교회에 아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12 제자들이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이제 고백하는 그 터가 되는 거예요. 터가 되고 그 터 위에 이제 오순절날 이건 누가 얘기한 거죠.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교회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12 제자와 120명의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그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증인이 되는 그 모든 뭐랄까요? 12 제자와 비롯해서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자체가 세례라고 한다면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주어짐으로써 그 120명은 그동안은 뭐를 했었어요? 누가가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 그런 것처럼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성령이 오시고 기다렸는데 그 성전에 임했던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됨으로써 이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돼요? 역사선상에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역사선상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제
구약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이 성령의 권능이 있음으로써 여기 역사상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더 시드. 이게 계속해서 이 C가 이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고 해왔는데 그 최종의 결정체가 뭐냐면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C가 열매로 완성된 게 뭐냐면 바로 교회가 돼요. 이 교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다시 오셔요. 어디로 오셔요?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보통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생각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첫 번째 교회란 말이에요. 역사상에 최초로 등장한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죠. 거기에 그들 성령 세례를 임했다. 성령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뭘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상태는 성령의 충만 상태인데 그들이 무엇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노래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 2장에서 읽을 거죠. 사도행 2장에서 그들이 뭔가를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는가 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무슨 일에 대해서 뭐에 대해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큰 일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것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렇지 않은 세상에 나타날 때에 그들은 무엇으로서 자신들이 성령 충만한 그 상태인 것을 보여주냐면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양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뭐라고 한다고요? 낮술에 취했나? 할 정도로.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는 일이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돼가지고 그 오순절 기간에 그 세계 각 나라 15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 2장에서 설교를 하죠.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아서 제자 된다는 것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 그리고 그때 제자가 몇 명이 들었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 이게 말이 될 거냐고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한 열흘 동안 그 기간 동안인데 축제 기간인데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3,000명은 세계 각 나라 15개 나라에서 이렇게 막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와요 거기에 오순절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그 먼저 다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 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아요. 거기까지만 알고 끝나면 유대교예요. 근데 여기에 뭘 작용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사함의 세례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증인을 할 때 이 세계 각국에서 왔던 그 유대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모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가 더 그들이 작용을 해요? 죄사함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죄사함의 세례가 더해지니까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0명은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는 120명의 그 12명과 120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미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베드로인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 물세례 그러니까 그걸 요한의 세례라고 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어찌했든 이들은 120명은 성령의 인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성령의 인침 이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과 이 이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세례란 말이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10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이제 누구한테 아볼로한테 이제 그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아볼로는 성경을 배웠는데 그걸 다 알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 그 들어본 적도 없다. 아볼로는 구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치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다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에도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 갖게 지켜봐야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어디에서 결정적인 시간의 차이가 생기냐면 바로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로 등장할 때 결정적인 역사의 큰 분수령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분수령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끝나버리면 어떤 상태냐면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있으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때는 120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자세히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랑 똑같은 거죠. 열어주셔서 그 모든 성경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 결정하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해준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의 마음에 그걸 심으신다는 말이야. 심으신다는 말이야. 마음에 심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십계명의 그 두 돌비 그 두 돌비가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말씀은 그 로고스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두 돌비에 이 말씀을 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이 말씀을 어디 기록하겠다고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로고스가 어디 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우리의 마음에 심은.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 그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권능을 덧입혀 주심으로써 이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이 교회가 지워버렸네. 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의 증인이 된 이게 교회란 교회.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에요. 교회가 증인이에요. 교회가 증인. 교회가 내가 증인이 아니죠. 내가 증인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간직되어야 되는데 내가 증인이 된다면 자칫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내 안에 오류가 있을 때 나는 거짓 증인을 하겠지. 교회는 거짓 증인을 할 수가 없잖아. 그건 거짓 교회지.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역사상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교회의 한 회원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이 교회가 증인의 역할로서 역사 순서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 내가 회원으로서 이 교회가 이런 진리의 성령 오신 그분이 이 교회에 늘 충만해 계실 텐데 그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얘기가 중요하니까 좀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할 때 우리는 보통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교회라 하는 거고 그 교회 중에 시간과 공간의 한 지역에 존재하잖아요. 언제 이 교회가 눈에 보여요? 화성교회는 언제 눈에 보여요? 맨날 건물 서 있으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로 세상에 나타날 때 그것도 증거잖아요. 증거. 그것도 그것도 증인과 같은 거가 할 때 언제 나타나면 예배 때 나타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처소에 있다가 얼른 모여요. 예배 시간에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뭘 해요?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단 말이지. 모여서 예배하려고 모이지 그거 말고 다른 걸 목적으로 교회가 모이지 않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교회고 예배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이렇게 공예로 모일 때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교회가 어떤 형태로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저기 이렇게 교회가 모였네? 저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네? 그걸 보고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신자들이구나. 저들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에서 나오지만 최초의 이들을 가리켜서 예배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들이 어느 장소에 모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전심을 다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채워진 사람들이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역사선상에 어떤 한 지역에 한 시간 공통된 시간에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몸. 또 이 말도 이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몸이 뭐예요? 몸이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성육신. 예수는 육신을 입은 그 예수가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주의 영으로 다시 오신 게 몸이란 말이죠. 그게 몸이에요. 몸은 뭐예요? 도대체 이 몸은 바로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그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이 몸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러면 이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외에 다른 게 예배에서 말씀 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예배에서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설교, 또 하나는 성찬. 그래서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고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수없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 설교는 목사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는 이 말씀을 회중에게 전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회중들한테, 교회들한테 뭘 전해줘요? 이 말씀을 전해줘요. 그 말씀을 전하는 행위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 각각의 신자들의 마음에 심는 거란 말이에요.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심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싹이 트고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파리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 할 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 채워지게 하는 그 일은 누가 하세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게 저 믿지 않는 안 믿으려고 저 고집쟁이고 저 무슨 아무개 장로님은 맨날 교회에 이렇게 어깃장만 놓고 정말 저분이 이 말씀 듣고 과연 변화가 올 건가? 그걸 걱정을 목사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목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지. 뿌리는 거.
그러면 그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씨가 뭐예요? 씨가 씨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죽은 씨잖아. 그 생명이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들깨라든지 참깨를 그냥 땅에 뿌렸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깨를 뿌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들깨가 이렇게 자라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들깨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조그마한 씨눈이 있어서 그게 자랄 건데 그 메커니즘 씨앗이 있으면 그 안에 뭐 이게 조그만 그 씨눈이 있어서 여기서 이게 발화를 하잖아요. 발화 자라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자란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귀에 우리가 그냥 뿌리니까 나겠지 하는 거지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하실 때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참새를 봐라. 추수하지도 않고 그들이 꽃을 피우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모든 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심지어 이 들깨 씨 하나가 발화를 하는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늘 은총을 베풀어요. 그 하나님께서 늘 은총을 베풀어주는 결정적인 징후가 뭐예요?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다못해 땅에 떨어진 그 이른 모를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한다면 우리 마음의 영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우리를 풍성케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가 그걸 못 믿는다면 그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설교보다 더 기적적인 것은 뭐냐면 이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아니 우리 성찬식 먹을 때 배불리게 먹어요? 이만큼 갖다 놓고 먹나요? 그냥 그거 포도주 한 잔, 떡 한 조각 먹는데 아니 이걸 먹어가지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될까요? 이게 이까진 게 그거 돈으로 따지면 몇십 원밖에 안 되는 그걸 갖고 근데 우리가 그 포도주와 그 떡을 먹는 그것이 이 성찬이 뭘 하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것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념.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유월절 양 하면 우리가 탁 떠올려야 될 게 있죠. 유월절 양. 출애굽하기 전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을 모아서 한 가족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집 가족까지 먹고 한 사람이 모자라면 한 사람을 데려오고 두 사람이 모자라면 두 사람을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양을 둘러앉아서 그 양을 다 먹어요. 그리고 그 피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자기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문 양쪽 기둥과 인방에다가 반을 그러면 6월 패스오버 한다고 했죠. 패스오버 이렇게 그 집을 뛰어넘어 누가 죽음의 칼을 든 천사가. 그래서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에 있는 장자와 첫태생 모든 짐승의 첫태생은 다 죽인 거야. 생명을 다 뺏어요. 믿어져요? 그 양을 그 양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집에 있는 애는 안 죽고 그 집에 있는 하다못해 뿅아리 첫 번째 태어난 뿅아리조차도 안 죽. 근데 그 피가 묻혀있지 않고 그 약물을 먹지 않은 다른 사람 집에는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심지어 애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아들 죽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념한다고 할 때, 이 성찬식에서 기념한다. 바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패스오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찬식에서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성찬식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죽음이 나를 패스오버 넘어가 버려.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지냐?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그런 것을 마음에 이렇게 하고 정말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6월절 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이 산 사람 있고 죽은 사람 있고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살과 피가 곧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와 성찬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인격이나 목사가 뭐 신뢰감이 있거나 목사가 무슨 뭐 이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면 그게 생명의 씨앗이고 그것이 그 안에서 자라가지고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일에서 거기서 얻는 에너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들깨 속에 있는 씨눈과 같은 거 하나 되어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들깨가 이렇게 자라서 들깨가 자라는데 키가 얼마큼 그냥 우리보다 더 크게 자라잖아요.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예수님은 믿음이 좀 적으신 분 같아.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이건 1000배, 1000배가 막 자라는 거예요. 따고 나면 또 나오고 따고 나면 또 나오고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지 100개를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어디에서 늘 우리가 체험을 해요? 교회, 예배에서 그걸.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사함의 세례를 줘야 합니다. 죄사함의 세례. 이 죄사함의 세례는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돼요. 이 죄사함의 세례는요.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오순절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죄사함 세례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오순절날 쓰다 말았네. 오순절날 성령 세례의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그 교회에 입혀주시는 건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죄사함의 성령 세례를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선포하는 그 내용이 곧 죄사함의 세례라. 여기에서 뭐가 갈라져요? 여기서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뭐가 갈라지게 된다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교회가 되는 거고요. 크리스찬 교회가 되는 거고, 이 제3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유대교는 남아요. 그냥 유대교는 남아요. 그냥 구약의 그 상태로 남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정도의 배경, 이런 정도의 뭐랄까, 사실 이거 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걸 전제해서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 가장 큰 의미를, 메시지를 우리가 갖게 돼요. 그 전에 우리가 48페이지를 먼저 잠깐 보고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2장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이 하늘과 땅의 대주제이심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서 그걸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얘기 내용이 바로 그 얘기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꼭 있기 마련인 거죠. 그 반대하는 세력, 핍박하는 그 세력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운데서 그게 무너지고 반듯한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늘 이 이제 사도행전 이제 7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깊은 그쪽에 좀 더 관심이 높아지고, 7장 이후부터는 주로 무엇과 관련돼요? 7장부터는 결국은 그 적대 세력과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고, 28장에 가서는 그게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첫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통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49페이지에 그 위에서 49페이지 얘기 따라서 거기서 좀 읽어주실래요?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해 나가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동감 있게 그려주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교회 건설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 앞에 굳건히 서서 싸워나가는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봄으로써 우리들 역시 역동적인 삶을 갖게 된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2장에서 7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박해 세력에 대항하는 사도들의 삶을, 8장에서 12장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 대적자들과의 싸움을, 13장에서 28장 증인된 제자들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네, 사도행전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권, 대주제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그 놀라운 왕되심,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그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페이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곳을 가리켜서 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모여요. 맨날 이 자리에서 똑같이 모여요. 날마다.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할 때 우리 거기 가서 만나 그러면 다 여긴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막 틀렸어. 그러면 꼭 집어서 말을 해줘야 되죠. 어디서 만나자고. 그쵸? 우리 롯데에서 만나? 그럼 롯데에서 만나든지, 아니 우리 뭐 서울역 앞에서 만나면 서울에서 만나든지 약속을 정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맨날 날마다 이 자리에서 모였다 한다면 그냥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면 어디예요? 누가가 항상 아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그 이후부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 그렇게 그 성전이 바로 이 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구태여 성전을 말 쓰지 않아요. 그리고 호련히 그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 그들이 다 같이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안 왔어요. 한 사람이 안 왔으면 다 같이가 아니지. 그러면 120명이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 승천하셨을 때 120명이 다 같이 모여,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2절이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리고 거기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 여기 크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큰 소리, 불, 또 구름, 안개, 또 진동, 지진, 그런 것은 다 뭐하고 관련돼요? 하나님의 현원과 관련된다고 했죠. 언제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이때가 언제예요? 출애굽한 6월절과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뭘 때문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큰 소리, 지진 같은 거. 그다음에 막 구름이 막 가득 차고, 불이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때 그들과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 오지 마라. 오면은 내가 죽을 거다. 모두게 막아놓고 그들을 다 목욕하고 정결을 하게끔 다 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말씀, 언약식이지, 말씀 받았고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이 뭐냐면 양의 피를, 거기도 양이 나와요. 양의 피를 가지고 스프릿, 뿌렸단 말이에요. 뿌린다. 양의 피를 온 백성이 뿌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는다는 말과 뿌린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같은 거죠. 우리가 밭에다가 보리를 심을 때 보리씨를 뿌리잖아. 이렇게 보리씨를 뿌리지, 보리씨 하나를 갖다가 꼭꼭꼭 이렇게 보리씨 하나씩 심는 게 아니잖아요. 보리씨 갖다가 스프릿, 그게 더 심는 행위야. 예수님, 양의 피를 스프릿. 근데 그 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건 누구예요? 로고스시잖아요. 결국 말씀 뿌리는 것과 말씀을 심는 것과 우리가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를 먹는 것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게 다 같은 행위잖아요. 무슨 행위예요? 말씀을 심는 행위.
신에서 하는 일이 있을 때 여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큰 소리, 불, 또 안개, 막 구름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테오파니, 나타남. 그 하나님의 현현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 나타날 때 성육신이지만 이 성육신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세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동시에 한국에도 태어날 수 없어요. 아니 한 번 나사렛 그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면 다른 세상 어디에서든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디서 태어났어요? 서울 어디요? 네, 몇 번지? 342번. 거기서 태어났어요? 맨날 며칠에? 59년 음력으로 59년 몇 시에? 몇 초에? 아침 진시. 그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다른 데서 태어날 수도 없고 그 이후로도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밖에 못해요. 그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공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오순절. 영, 그러니까 육이 아닌 영, 스피릿, 성령. 이거 성령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써요? Holy Spirit. 근데 그냥 영이에요, 영. 어떻게 쓰지? 스피릿. 그냥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날 것처럼 어디에서 나타나요? 이 오순절이 시내산과 대척점이 있는 시내산과 대척점이 있는 성전. 네? 성경에서 임하시는 선생님 뭐라고요?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다 임했다. 그래가지고 뭐 불받으라 그런데 그런 일은 역사선상에서 또 있을 필요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행한 것처럼 시내산 언약식을 행한 것처럼 그들에게 뭘 해요? 스피릿 이렇게 양의 피를 뿌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더라 할 때는 불의 혀 할 때 그 불, 물, 소리 이런 모든 것은 다 무엇과 늘 연관이 되냐면 우리는 그 생각할 때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로고스로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해. 로고스의 현으로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로고스로 생각하면 돼요. 성전, 불기둥, 구름기둥, 또 성전 안에 있는 뭐 하다못해 제사장 입는 옷, 세마포 옷, 또 다 그냥 로고스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무슨 뭐 홍보석, 녹보석 무슨 보석이 달려있고 울림과 둔금이 있고 또 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양을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그것도 로고스로 그냥 돼. 구약에서 로고스를 얼마나 많이 보여준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결국 여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한다는 것은
구약 이게 신해산 언약식에서 양의 피를 이게 스프레이를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요즘 기계가 하도 좋으니까 스프레이형 그냥 쫙 퍼지는 건데 그 당시에는 큰 대야를 가지고 모세가 온 백성에서 쫙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온 백성이 다 뿌리는 스피릿이다. 뿌리는 뭐가 뿌려진 거라고요? 피가 뿌려졌는데 그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곧 로고스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불의 향 같은 것이 임했다. 임했다는 말이 곧 스피릿과 같은 의미를 같은 상징적인 사건이야. 거기에 한 사람은 빠졌어.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누구라는 사람은 이분은 진짜 이분이 원래 그 의사 출신이잖아요. 아니 어떤 말 하나를 그냥 넘길 수 없게 아주 바늘구멍도 못 들어가게 아주 짱짱해가지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게 이렇게 글을 써야지.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하나 있죠. 서울에도. 그래가지고 그게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뭐 했다고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다 120명이 다 있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일은 없어요. 아까 다시 얘기했어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이 신해산 사건과 오순절 사건에 있어서 이게 연속선상이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일이 뭐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120명이 지금 이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 이것은 이렇게 신해산 사건은 성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 사건으로 다시 나타나는데 이 결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 한다면 이 구약과 오순절 사건의 이 결정적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교회. 그렇다 한다면 이 오순절 사건의 성령의 임하심은 그 모티브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신해산의 임하심 이걸 통해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연속성이 있잖아요. 같이 있고 이 신해산이 나중에 이게 뭘로 바뀌어요? 이제 나중에 이 신해산이 다윗 시대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성전.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이 성전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만들어져. 이게 이제 제2 성전이잖아요. 이건 다윗 솔로몬 성전 제1 성전. 이 성전에는 뭐가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 성전도 같이 무너져요. 없어져 버려요. 법궤가 사라졌어요. 그럼 제2 성전에는 이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궤가 뭐예요? 로고스라고 했죠, 아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법궤가 눈에 보이는 돌비, 그 돌비가 없어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성령이 성전에 임하셨다. 무슨 걸 상징할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으로 가르쳐. 그리고 말씀이 스피릿들 각 사람에게 임한.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진.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 한다고요?
그들이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는 그 권능인데 그 권능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죄사함의 세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이 교회의 권능은 나타나요. 그거 말고 교회의 권능이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능은 뭘로 나타나요? 죽었던 영혼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우리의 영원한 세이비어 구세주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권능이야. 권능. 그게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뒤에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안진뱅이 구걸해 먹는 안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게 죽었던 영혼. 다시 말하면 성전 자체가 뭐냐면 성전이. 성전은 늘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 그 법궤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말씀. 그 강물도 말씀에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강물 자체가 로고스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는 생명수, 생수를 거기서 먹는 건데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에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안진대가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 사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거지가 이렇게 예수 일어나서 뛰어서 걸었다. 그리고 그게 뭐라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성전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저는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다니까 입을 말 못하게 막잖아요. 거기에 무슨 일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권능. 그러니까 교회의 권능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제자로서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때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날 각 사람에 임했던 성령의 그 씨뿌린 스피릿이 그게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죄사함 세례.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뭘 믿겠네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다 끝났다. 이것만 해서 어디에 그랬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한다면 성령 충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성령의 충만을 받다는 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인자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인자이신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 영으로 오신 그럼 뭘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120명이 모인 그 사람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할 때는 특별히 예루살렘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에서는 항상 예루살렘과 동일시되는 예루살렘, 이건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이 성이 곧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이 성전은 성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게 가치관.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면 그냥 예루살렘 성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 예루살렘 했을 때는 예루살렘 뒤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이 없으면 이건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일 못한 게 뭐냐면 성전부터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이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지. 법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 성전이 비로소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기 전에는 이 제2성전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 말을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구나. 성전이 곧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로고스이신 그분의 말씀을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오는 거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전과 다른 점이 있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죠. 성전은.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 성령께서 로고스이신 그분이 영으로 오셨을 때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교회로 바뀌어요. 교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말씀이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것처럼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법궤가 뭐예요? 이 성전에 있었던 법궤, 구약의 법궤, 신약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몸이고 말씀이고, 그죠? 예수님의 몸이고 말씀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뭐란다고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럼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몸 하면 그냥 딴 거 다 그냥 팔, 다리가, 눈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예수님 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뭐냐고요?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자꾸 교회 얘기할 때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그건 어떤 기능상의 얘기를, 직분상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본질적으로 하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게 연관시키면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거기에 늘 이건 여기에서 지금 3절에서 얘기하고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이게 자꾸 우리가 혼돈을 해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은 뭐예요? 교회의 심장이고, 교회의 심장 곧 말씀이 난다면 결국은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 충만한 거예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은. 근데 어떤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그 말씀.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 말이죠. 말씀을 충만.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아까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 이렇게 나타날 때 여기에 뭐가 적용이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은 성령의 권능으로 해서 뭘 가져와요? 죄사함의 세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된 그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 바라는 게 뭐예요? 4절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날래오 날래오 날래 말하오 날래오 헬라어네. 이게 날래오 헬라어예요. 말하다. 날래오 말하다. 이게 뭐예요? 말한다는 거.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이 말은 뭐예요? 말. 성령의 말. 이런 로고스잖아요. 워드잖아요. 이 말씀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이 말씀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고 마비의 계절 100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이 말이 뭐예요? 로고스를 따라서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주고받을 때 그 말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로고스 없이 말이 전달되지 않아요. 로고스가 빠져버리면 허황되는 소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실컷 말해요. 이렇게 우리 말을 실컷 해.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지금 100만원 필요해.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그 다음 결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계좌번호 불러. 내가 100만원 넣어줄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 다음에 만나자. 그럼 말이 통한 거야 안 통한 거야? 그 다음에 언제? 맨날 매달 며칠 어디에서 만나? 그럼 내가 그때 수표 주든지 현금을 주든지 할게. 큰다든지. 그래야 이게 말과 말이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아주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서울에 이제 시골에서 서울 유학 간 그 유학생이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서 시골을 보냈다고 해요. 천고 마비의 계절에 옥체 만강하옵시며 숙모님 누구 안부리 다 하고 농사일 잘하셔서 투서 많이 했으니까 곡간에 가득하셨겠군요. 올해는 그래도 날이 좋아서 풍작을 얻어서 참 저물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이제 하숙비가 맨날 며칠 하숙비를 내야 됩니다. 이만 총총 편지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편지를 읽었어요. 천고마비의 계절. 야,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아들이 이름을 듣지 않네. 참 대단하네. 누구 아무도 예의 바르네. 신께 감사드리고 알아듣어요. 그게 중요한 말이 뭐예요 지금? 하숙비 보내는 거예요. 맨날 며칠까지 하숙비를 드려야 돼요. 그럼 이만 총총 하니까 청청한 하늘을
하늘에 있는 별. 야. 그리고 편지를 아주 그게 가문의 이제 그 영광이잖아요. 대학생이 보내온 편지니까 얼마나 싫어요. 천천히 가가지고 그 보물상자에다가 딱 얌전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숙주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로고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쫓겨나요. 꼭 똑같아요. 이 말씀을 말할 때, 이 말, 이게 다 중요한 거. 결국은 워드, 로고스. 우리가 단어 시험 볼 때도 글자만 WORD만 쓰면 안 되잖아요. 워드를 머릿속에 담아야 단어 시험 단어도 쓰는 거예요. 단어가 아니라. 그 로고스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로고스 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로고스 하심에 따라서 로고스 하니라. 이 말을 갖다가 로고스로 다 바꿔버리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언어로, 각 나라 언어에 그걸 뭐라요? 각 나라 로고스로, 각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른 걸로 말한 거 없어요. 이게.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무엇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든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예루살렘은 항상 뭐가 주인공이라고요? 말씀이 주인공. 예루살렘 읽을 때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그 뭐 동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잠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그들이 듣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소리가 나면 하는 것은 이 소리는 아까 말한 신현 큰 소리 신의 임재 그 신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결국 로고스의 임재와 같은 거겠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로고스로 연관돼요. 이 큰 소리도 로고스와 연관되잖아요. 상징적인 각자의 자기 방언으로 제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곧 방언 이 방언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그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의 그 말이 흩어진 그런 걸로 하고 이제 뭐 연소 선생이 이해하는 말도 있는데 뭐 그건 뭐 그러든 말든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각 방언으로 무슨 내용을 듣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15개 나라 쭉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말로 무엇에 대해서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은 말이야. 그게 말은 뭐라고요? 로고스, 워드. 하나님의 큰일과 말씀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12절에 다 눌렀다. 왜 눌러요? 그들이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15개 나라에 온 건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내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배웠던 일들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로고스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가 같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들이 세수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은 아까 내가 시내산 얘기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말씀의 핏부림을 받은 그게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고 성전이 그 말씀이고 로고스 여기에서 좀 빠진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때가 제3시니 30일 오후 좀 12시 정도 되는 그 시간인가? 잠깐.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늘 말씀할 때는 뭐가 머릿속에 담아두더라고요? 로고스를 담아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말씀을 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알아듣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편과 여자들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뭐예요? 결국 말하는 것이요. 날래고 하는 것이요. 또 내가 이러한 데서 기사를 아들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빨리 생각해. 하나님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최초로 핏부림을 한 것이 시내산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 짐승을 들러 가는 때 피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었지만 시내산 언약에서는 모든 각 사람에게 핏부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피와 물과 불. 그리고 우리는 빨리 시내산으로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해야 돼. 얼른가 4,000년 전 시내산으로 우리가 빨리 순간 이동해가지고 거기 시내산에 웅장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물과 피, 불 이런. 그래서 어떤 일이 난다고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할 때 피와 불과 연기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언약을 맺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건데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이제 종말 사건이죠. 다니엘 7장에 나와있던 그 종말 사건과 연관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그때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인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아까는 유대인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게 이제 또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가 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뭐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이미 표적을 나타내서 그게 나사렛 예수가 곧 메시아다 하는 그 표적을 보여준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됐어요. 어디로? 십자가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쓰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왜? 그분은 생명이시니까. 다윗이 그를 가르치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러니까 다윗도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 나로 여근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 계시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내 저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 죽지 않는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히.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 갖고 좀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명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없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6절 기억해야 되죠.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 위에 앉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뭐라고요? 날레오 말하는 것이죠. 누구의 권능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 증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아직 있으라 하시도다 했으니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해석할 거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원집은 확실히 알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십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게.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과 같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 말 다 들으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구약에 대한 내용을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아직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바로 엊그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엊그제 40년 전이지 어쨌든 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죄사함의 세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오순절날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임하심,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권능 나타나 해서 뭐가 되어졌다고요? 이걸 다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우리는 지어도 돼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다 담고 있는 게 이게 교회.
교회는 이미 오순절의 완성. 이 오순절의 완성체가 곧 교회란 말이죠. 성령이 신의 산에서 임한 것처럼 임하서 피 그 양이 피를 뿌린 것처럼 말씀의 씨를 각 사람이 뿌려주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세계,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식과 같은 거예요. 이건 언약이 안 나면 새 언약과 같은 거예요. 새 언약과 같은 경우는 언약식에서 에레미야 31장에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심리에 심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일은 이게 다 오순절날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 일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웠다는 것을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이 이전의 사람들, 교회 오기 이전 사람들은 그냥 이들 가르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가르쳐 유대인,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이게 다 같은 얘기.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아, 너희가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려줬는데 너희들은 정체가 뭐라고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륜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라고 꼭 찍어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 사람이 세례를 받아라. 무슨 세례? 죄사함의 세례. 그러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어떤 거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으로 되어 있고 말씀 충만한 세계로 들어온 거. 이거 같아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자, 그러면 용어가 다 정리가 되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권능을 나타낸다 그랬죠? 성령 세례는 권능을 나타낸다. 어떤 권능?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날레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그 말을 함으로써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권능을 나타낸다. 그게 바로 죄사함 세례. 이건 죄사함의 세례는 성령의 권능 아니고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찌할 것 같아? 그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상태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넘어온 이 상태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성령의 선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잘난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반사시켜야 돼요. 반사 얻어들고 얻어들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사 얻어들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반사. 이미 이 안에 와 있는 거죠. 그런 말은 어디다 대고 하는 거라고요? 옛 이스라엘, 유대인, 예루살렘, 옛 이스라엘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일이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바로 그 얘기인데, 여기에 이 오순절 성령세를 통해서 구약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새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새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때 이들이 일로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할 거예요. 이들은 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뭐 11주 돼야 되고 11주는 또 다른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 사람들은 바깥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에게 너네들 또 여기 들어오려면, 이 성령의 선물 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너네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해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담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썩어 빠진 놈들아, 정신 빠진 놈들아, 너희는 여기에 필요 없다. 아이고, 이거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이 누가 됐든 이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베드로가 말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할 때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이런 유대인들 같은 그런 형식 이런 것 필요 없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서 이 이야기를 가르쳐서 바울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얘기를 이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받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 먼데 사람들은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게 나도 3,000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누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그들이 회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신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하는 것에 대한 내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 그건 어디서 나와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없이 회개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너희를 이게 몇
역사를 확 잡아가지고 너희를 발목을 부러뜨려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뭐죠? 예, 무릎을 꿇쳤다. 아,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죄인이 있으면 이게 뭐야 심판할 때 갖다 놓을 때 이렇게 막 뱃을 끌고 와가지고 무릎을 아니요 여기 여기 장관이라고 그러나 아니 이걸 뭐라 그러죠? 이 뒤를 그냥 오금 탁 치면 그냥 탁 주지 않잖아요. 그냥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탁 차가지고 여기를 딱 차가지고 정면이 이게 오금이에요? 탁 차가지고 그냥 털썩 꿇어앉게 만들어가지고 죄인을 십자가 앞에 털썩 꿇어앉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게 있느냐? 그거 말고 내가 다른 방법 말고 그거 말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희한테 구원 준 적이 있느냐? 전한 적이 있느냐? 그게 십자가 앞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오금을 그냥 작대기로 그냥 세게 쳐가지고 팍 그냥 그 앞에 꼬꾸라도 넘어뜨리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교회는 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고 성령 세례의 그 권능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걸로 교회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교회의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충만,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다시 같이 게다시 봤어요? 옛날에 아니 뭐 저기 뭐죠?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이 꼭 선물로 이렇게 뭐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 많은 믿음이 우리 안에 떨어지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줍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생명 안에 지금 그 얘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바울은 아니 베드로가 충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장과 2장 자 그러면 일단 그것만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갑시다. 61페이지 37절부터 47절 거기에 이제 거기 한번 읽어주시면 거기 베드로 사도가 행한 설교의 핵심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로 압축된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 39절 곧 선언하고 제사함의 회개를 선포한다. 베드로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6-48절 하신 주님의 말씀 성취로 연결된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누가는 3,000명이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로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사도시대의 교회의 전형적인 예배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누가는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 사도행전 43절을 통해 여전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누가는 그 결과에 대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보도하고 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어떤 특별한 현상, 어떤 그 실체가 날마다 모여서 뭘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말씀과 떡과 찬미, 이게 사실 이게 하나의 그 예배 형태로 이게 가장 전형적인. 근데 이제 말씀이나 떡이나 찬미는 결국 뭐예요? 노래하는 거잖아요. 노래하는 게 뭘 노래할 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나타낸다고요?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여기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들은 여전히 어떤 기사가 뭐냐면, 그러면 운전기사를 얘기하지 말고요. 기사는 이렇게 운전하는 기사. 성경에서 말할 때 기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기사. 그러니까 이적은 병 고친다든지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런 것들. 이적과 기사. 이적은 이렇게 막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안진병을 낫게 하고 이렇게. 여전히 그 사도를 통해 나타난 것은 결국은 그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통치와 아무 상관없이 사도들이 마음을 먹으면 너 일어나 하면 일어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 죽는 사람도 없어야지. 왜냐면 죽자마자 달리라고 살아나야 되잖아. 근데 그 시대 사람도 다 죽었잖아. 사도도 죽었는데, 사도 죽으면 베드로가 빨리 가가지고 일어나 살아. 그럼 살아나야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아울러서 한마디로 한다면 44절, 47절에 사도행전 전체를 아울러서 한마디로 압축하셨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개인의 집이 아니라 성도, 왜냐면 여기 3,00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3,000명 모일 자리가 당연히 없죠. 몇몇 집들이 창산 집에 한 20-30명 모이든지 이렇게 자꾸 모여서 그들이 한 교회에 작은 행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자꾸 가정교회라고 요즘에 우기고 앉았는데 그건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가정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더했다는 것은 뭘 말해요? 날마다 더했다는 건 죄사함의 세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죄사함 사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 어떻게 구분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죄사함 세례가 구분이 되나요? 같이 가죠. 성령의 권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오순절 사건에 대한 국사적 조명은 아주 잘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잘 쓴 글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밑에서 다 받쳐주고 사도행전 2장이 기술된 거예요. 누가는 이런 것을 다 연구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이걸 다 해서 이걸 누가가 내가 알고 있는 이걸 어떻게 이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 전해줄까라고 최대한 말을 줄여서 쓰는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안에는 모든 구약이 그 안에 다 담겨요. 아까도 베드로가 얘기잖아요. 뭐 피와 불과 물.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신해산 사건 이제 그걸 거기서 그걸 연상하지 않으면 그 말이 그게 왜 나온지를 도대체 우리가 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게 돼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사! 너나 받으세요! 그래야 돼. 너나 받으세요. 고등학교 때 어떤 분 성령 세례 받으라고 오순절 이거 읽으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나는 진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난 못 받았으니까요. 막 진짜 얼마나 나 서운했는지 몰라 그 말도. 나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반사. 너나 받으세요. 성령의 선물 받아라. 반사. 왜요? 이미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성령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선물을 갖다가 나중에 은사 이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무슨 뭐 방언 은사, 무슨 예언 은사,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게 돼요. 기도합시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를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